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참으로 복잡하고 내용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은 십계명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의 세부 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세부 규정도 그에 맞춰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기 먹는 규정만 해도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의 규정이 달라진 것을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또 성막 시대의 제사와 성전 시대의 제사도 달라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문자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십계명이기에 비록 우리가 십계명의 세부 규정들은 다 알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십계명만큼은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자리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 십계명 제4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 4계명의 세부 규정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계명 4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십계명 제4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살이에 힘든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의미에서 보면 아전인수식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안식이라는 말은 편히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편히 쉬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히 쉰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관점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편히 쉰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속에 이미 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5장이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이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이 4계명만큼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4계명이, 오른쪽에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4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쭉 나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보면 두 말씀이 전혀 다르게 이 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말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로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천지 창조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 누구라도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형제들의 삶을 우리가 살뜰하게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그 백성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이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들의 형제와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돌봄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 나오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은 어제 우리가 미처 나누지 못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오늘의 말씀인 15장을 거쳐서 16장 17절까지 기록된 말씀들 속에 세부 규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11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 속에 보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쳐진 그 11조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린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는 좀 더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린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권속과 함께 먹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이 권속 속에는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종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때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객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된 것이 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7절에는 나아가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수확을 얻을 수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실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11조를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어지는 말씀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바치게 하도록 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소위 면제년의 규정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것이 삐뚤어져 버려서 어떤 사람은 넘치도록 부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에게 빌어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빚마저 갚을 길이 없어서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는 7년마다 그 모든 빚을 다 면제해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 면제년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면제년을 주신 그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나타나는 초태성을 바치라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도 나타나 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첫 새끼를 너를 위해서 부리거나 아니면 그 첫 새끼의 털을 너를 위해서 깎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께 이것을 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조 규정에도 면제년 규정에도 초태생 규정에도 다 스스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계명 제4계명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정들이 다 십계명 제4계명의 세부 규정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 제4계명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규정들이 십계명 4계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 계명의 가장 깊고도 중요한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6절 말씀 속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10절 말씀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8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중 하나라도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편함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오로지 우리 마음의 편함만, 내 삶의 기쁨만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살아갈 힘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십계명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아프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결코 그 마음 편치 않으시고 그 마음 기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곧 내 형제들을 살뜰하게 보살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오늘 말씀 속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